고린도전서 4개월 정도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의했던 것, 뭐뭐에 관하여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의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선교 여행을 할 것인가, 이 계획들, 마지막 권면과 인사로서 16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연보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연보, 자기의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죠. 우리는 헌금이라고 많이 하는데 성도를 위하는 연보, 구제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구제에 관한 거. 자, 여기에 관하여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의했던 5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 교회 지침하고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매주 첫날에, 이것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지금 신약이 지키고 있는 주일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주일에 너희 각 예배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전체에게 자기의 수입에 걸맞게 연보하라는 것이죠. 근데 모아두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특별히 헌금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방문하게 될 때에, 그때 부담 없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헌금해서 아마 시험에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정성 어린 그러한 헌금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러한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바울이 이렇게 연보에 대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도 전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에 그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도 상당히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아까 갈라디아 교회 언급받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볼 때 바울이 헌금을 강조하는데 헌금 중에서도 올레과 같은 어떤 건축 헌금 이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아마 정기 헌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황폐화된 그 자기들의 조상들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제 헌금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강조했을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물론 선교지에도, 바울이 세웠던 도시에도 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예루살렘은 많이 황폐화되었거든요. 예루살렘의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 여기에서 고통당하는 이런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물질로 돕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이 증거되는 거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복음의 빛을 예루살렘 교회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증거되어 왔으니까 이 복음의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헌금을 강조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복음의 빚을 갚는 그 이상이에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신칭의 복음의 실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러한 복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자, 지금도 이 민족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죠? 선진국인 그러한 미국이랄지 유럽을 보더라도 그렇게 인종 편견과 이렇게 암암리에 그 타 인종과 민족에 대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바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훨씬 심했죠. 계급사회였고요. 이러한 그 민족 간의 이 종교 간의 장벽이 아주 높았던 그 시대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한 백성,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보냈다는 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보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복음의 빛을 갚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민족적인 종교적인 장벽이 높았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게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믿음으로써 오직 구원 얻는다는 것, 이것이 실현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남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서로 돕고 기도하며 왕래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서신서에서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연보 준비하는 거 이야기했죠. 이제 3절에 보면은 연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내가 이를 때에, 고린도 교회 방문할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는 바로 연보겠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연보를 누가 가지고 가게 하래요? 바울이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받아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인정한 사람, 즉 예루살렘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가지고 선출된 사람, 뽑은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바울이 어때요? 편지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편지, 추천서와 등 보증서 같은 걸 써줬거든요. 바울이 이것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이 물질 가지고서 투명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선출한 사람이 갈 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보증하는 편지를 써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면서 그 바울이 즉 가져가는 것을 투명하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가게 되면은 물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온 이 다른 주를 믿는 형제와 자매를 함께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신칭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함께 한번 교제할 수 있는 장이 바울이 대신 가버리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뽑은 대표자와 함께 대표자들에게 보증하는 편지를 써서 가게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혹시 나도 가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 내가 가야 하게 될 상황이 되거든 나도 그들과 동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이제 그 여행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지나간다는 얘기는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를 지나가는 방법, 지금 바울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요, 예배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배소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이쪽은 이제 그리스 유럽 지역입니다. 이쪽 넘어가는데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배를 타고 가는 것고 하나는 육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항구 도시니까 훨씬 빨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일부러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베레와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한번 바울이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방문해서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잠깐 들려서 그렇게 마게도냐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보면은 체류 기간을 이야기하죠.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우리 사도행전 강의하며 살펴봤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배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추워지기 전에 그렇게 이제 백길이 끝납니다. 그 전에 이제 겨울에는 별로 이렇게 이동하기가 힘드니까 겨울을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함께 지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머물까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8절 보십시오.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바울이 절기를 지켰지만 여기서 절기를 지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소에서 바울이 떠난 시점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때예요. 이때는 초여름에 해당합니다. 겨울이 아니라. 그러면 바울이 이제 그 초여름에 예배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지나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수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러한 교육을 할 예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획도 이야기하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겨울 지나서 죄송합니다. 6절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라. 이건 뭐냐면 나를 조금 다른 선교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뭐 물질이 됐던 어떤 여행 경비를 대줬건 음식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길동무를 붙여둔지 간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후원을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내가 너희 방문하는 거 수개월 동안 머물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가지 빌보와 같이 잠깐 지나치는 것이 아니다. 인사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제가 오순절까지 바울이 예배소에 머물겠다 하는 언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9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배소의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광대하고 유효한 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15장 여러분 한번 15장 32절일 거예요. 15장 32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걸 제가 설명을 했지요.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이 맹수와 같은 극렬한 반대 때문에 이걸 상징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방해를 받고 장애물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기회는 열리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전할 좋은 찬스는 됐는데 여기에 또 악한 마귀가 영적인 전쟁에서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문제 잘 해결하고서 내가 그렇게 고린도를 향해서 출발하겠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에서는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곧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하게 되면 디모데에 대한 그러한 부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를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디모데가 조금 젊은 사역자로 나오거든요.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로서 디모데 언급하는 것처럼 또 너의 연소함, 젊은 나이를 가볍게 여기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디모데 전후서 보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머물고 너희들과 잘 교제하다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디모데가 가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상당히 조금 염려하는 것 같아요. 왜 염려하면서 디모데를 보냈을까? 몇 가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을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분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디모데를 인정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12절 곧바로 나오죠.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랬죠. 연보에 관하여는,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문의한 거예요. 아볼로가 방문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문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볼로가 한번 왔으면, 아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복음을 전할 때 달변가였거든요. 바울하고 틀렸어요. 말을 잘해서 수사학적인 표현이 좋아가지고 아마 사람들을 사로잡는 어떤 그러한 연설 능력이 탁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아볼로파다 하면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볼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볼로가 오지 않고 나이도 어린 디모데가 오면은 상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울이 염려해서 디모데한 부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2절 아볼로에 대한 언급이죠. 아볼로를 이렇게 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스피치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요청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식구들 중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라고 아볼로에게 여러 차례 권했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지금 당장은,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전혀 안 가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볼로가 갈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지금 회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볼로 해가지고 여섯 번째인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말씀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문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제 대답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권면, 그 다음에 끝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권면하죠.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라는 것은 종말 다가왔다는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신앙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은 뭐냐?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어린아이, 내가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를 높이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공동체의 모습이, 신앙하는 생활의 모습이 조금 유아티 가지 말고 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내가 교만하고 나는 뭐 자유하다, 여러 가지 그러한 이러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하지 말고 또 사랑장을 통해서, 은사 많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특별히 언급하는 사람이 15절부터 18절까지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첫 번째로 구원함을 얻게 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1호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합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들은 1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성도를 섬기기로 하는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하죠. 뭐라고 합니다. 16절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스데바나 사람처럼 도움이 되는 사람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서 성도를 섬기며 교만하지 않고 사랑으로 줄을 잡는 모습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리더십에 복종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또 어떤 좋은 모습이 있느냐? 17절에 보니까 이들이 바울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 부드나도는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인데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행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인 같아요. 그 다음에 아가이고는 아가야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리스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스데바나 집에 속한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함께 바울을 찾아왔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오니까 바울이 기뻤어요. 그래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근데 바울이 볼 때 늘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항상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을 그렇게 채워주는, 바울을 기쁘게 했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도 이어지죠.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안식하게 했다는 겁니다. 쉼과 평안과 휴식을 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막 이야기 들으면 안 좋은 얘기만 드리고 막 베레벨 소문이 다 들리는 거예요. 바울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데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 때에는 너무나 기쁘고,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근심이 있었지만 이들을 바라보면 그래도 위로를 얻고서 좀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인정하고 그들을 본받으라,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 즉 예배소 근처에 있던 교회들이죠. 지금 바울이 예배소 아시아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무난한 사람들 이야기하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한 3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언급이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는요, 아내인 브리스가가 먼저 앞에 나오고 남편인 아굴라가 뒤에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만 아굴라가 앞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예배 시간에 여자들 잠잠하라는 거 설명드렸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교육을 조금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여자들이 자꾸 아무 남자한테, 결혼한 사람하고 이렇게 말 섞으면 안 되는데 결혼한 여자가 그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한테 말을 거갈아 가지고 남편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자들 조금 질서 있게 하고 집에 가서 물어봐라, 이런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여자들이 앞에 있으면 조금 문제 있는 부분들을 바울이 조금 조심하라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그 정황 때문에, 믿음은 분명히 아마 브리스길라가 좋았던 것 같은데 아마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굴라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라 5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까지는 다 받아쓰기 했는데
이제는 친필로 요즘 말하면 서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으니까 바울의 권면을 지키라는 어떠한 그러한 강력한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건 마라나타입니다. 예,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는 내용으로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고요, 상호 의존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요, 노마가 아주 컸는데 속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속주가 5개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갈라디아, 그 다음에 유대는 유대, 예루살렘인데 유대죠. 유대 속해 있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전부 다 로마 제국에 속해 있습니다. 유럽도 있고요, 동방도 있고요, 팔레스틴 유대 지역도 있고요, 아랍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도시가 있고요, 로마 도시가 있고요, 도시가 있고 농촌이 등장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속주들이 언급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교회들이 뭐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저 그리스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문안해요.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문안하라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바울만 개인적으로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관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아까 1절 구제 헌금에 대해 살펴보십시오. 뭐였습니까? 복음에 빚졌다. 가난하니까 도와준다. 그 이상이었죠.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지만 또 세상에는 이렇게 그 인종적인 장벽이 높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물질로까지 이렇게 교류하고 있다. 네트워크가 되고 있다. 어려울 때 돕는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각 지역마다 공동체로 모여서 섬기는 지역은 다르지만 예비하는 회중은 다르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당시 교통편도 좋지 않았지만 상호 의존적으로 교류하는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요즘 너무 그 개교화된 이 한국 교회의 모습, 부처 이기주의, 지역 이구주의, 여러 가지 이기주의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만 오직 우리 교회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러한 구조들을 조금 우리가 탈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그랬나 권사님이 그랬나 한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목사님들이 더 소극적인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뜨끔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웃교회 교제하다가 나보다 설교를 잘해서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교회의 어떠한 개교의 중심, 교회 이기주의의 기독교 신앙이 갇혀있는 모습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뛰어넘어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뛰어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수련을 했는데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연합 수련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같이 그 교회가 아니더라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세움교회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와 함께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개교회 이기주의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바울 당시 그렇게 원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무난하고 또 물질도 보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좋은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 교회에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죠. 앞부분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나름대로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그룹들이 있었죠. 어떤 그룹들이 있었습니까? 게바파, 베드로에 속한 바,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김종원 목사님, 강사님도 있는데 어떤 분은 저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강사님 좋아하고 어떤 분은 김종원 목사님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권사님이 우리 강사님 좋아하면 권사님은 나를 안 좋아하시고 강사님 좋아하네? 제가 서운한 감정 들면 어떨까요? 교회 팀 사역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영적인 기조를 따라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전부 각자 있으니까 분명히 교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기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요, 자기들이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갇히지가 않았어요. 자, 편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말을 잘 못했고 외모도 왜소했고 아볼로는 이렇게 스피치 능력이 탁월했거든요. 그래서 막 운병적으로 그냥 멋있게 복음을 그렇게 딱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한테 보내달라는 편지도 보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경쟁합니까? 아니잖아요.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요청이 있으니까 바울은 시기하지 않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다치지 않는 마음을 갖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 어땠습니까? 나의 팬들이 나를 오라고 하네? 한번 가서 내 얼굴 보여줘? 라고 하면서 아볼로가 어떻습니까?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볼로가 갔습니까? 지금은 갈 뜻이 어때요? 전혀 없대요. 왜 안 갔겠습니까? 아볼로가 여기서 가버리게 되면은요, 이게 분당되어 있는데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가게 되면은 자기를 좋아하는 그룹을 키워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더욱더 팀워크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내 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떤 그 복음 전하는 그룹의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 다퉜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조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인정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 중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적을 만들면 공동체는 깨어지는 거예요. 좋은 복음의 모습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비록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편승해서 내 어떠한 영역을 키우는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 팀워크를 중시하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바울과 아볼로가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담을 쌓지 아니하고, 이 교인들 가운데서는 서로 그렇게 분파가 있었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이것을 그 분위기 위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간질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보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아름답게 사역하는 모습, 동역자 정신이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오래될수록 이 스데바나 가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자,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였습니다. 스데바나가 교회 초창기 멤버죠. 그렇지만 오래 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뭐 했습니까? 군림했습니까? 내가 1호 신자야 군림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는 열심히 잘하다가 점점점 교만해지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첫 열매였으며 동시에 변하지 않으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던 사람, 다른 성도들이 못했던 부분들을 부족함을 채워줬던 사람,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사람,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점점점 신앙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되더라도 자꾸 어떤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어지고, 또 내가 옛날에 많이 섬겼으니까 내가 이제는 섬김을 받아도 돼 라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델을 이 스데바나 가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과 함께 일하고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여기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스데바나 한 명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17절에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러한 복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권위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받고 그의 말을 따를 사람으로 바울이 지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권위가 지금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물론 오래됐지만 오래되면서도 신앙적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늘 섬기는 모습으로서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저러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함께 동역하고 일하라, 바울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자꾸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첫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바나 가정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끊임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서 주님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도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다가 조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첫 마음, 처음 주신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스데바나와 같은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함으로써 고린도전서 강해가 모두 끝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시대의 교회의 자화상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섬기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교회,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어때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들, 또 고린도 전체에서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너무 개교회 중심으로 빠지지 않고 서로 교회가 연합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바울과 아볼로와 같이 서로 인정하며 그렇게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점점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 가정처럼 변치 않는 모습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